바울을 미워한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베스도를 설득해서 바울을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주력 부대가 있던 가이사랴에서 좀 방비가 허술한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틈타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를 파악한 그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자신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있었던 그 일들이,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먼저 그 바울의 이동 경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무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도 다시 배를 타고 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의 그 인도하던 백부장과 선장들의 그 계획은 이 나도에서 로마로 직행하는 그 항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그레데 쪽, 그 밑에 있는 그레데 섬을 지나는 쪽으로 항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부터 이제 지옥의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가 이 살모네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레데 항해, 그레데 섬의 작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다시 떠나게 되는데 가우다라는 섬을 지나서 한참 떠내려가다가 결국 큰 풍랑을 인해서 배가 난파되고 겨우 살아서 이탈리아 반도의 밑에 있는 밀리데라고 하는 그 섬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던지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아주 힘겹게 이 밀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이사랴를 떠났던 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 밀리데 섬까지 오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바울 일행과 경험했던 그 사건들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망을 줘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출발을 하기 전에 바울과 벳사람들 간의 의견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항해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이기 때문에 바다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미항이라는 곳에 좀 더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그레데 섬에서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던 베닉스로 옮겨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백부장 입장에서는 바울보다는 그래도 뱃사람이고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더 전문가였던 이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배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미항을 출발했던 그 배가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원하던 목적지 그레데 섬의 서쪽 끝에 있었던 베닉스로 무사히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강한 북동풍인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배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목적지였던 베닉스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밑으로 점점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배는 더 이상 선장이든 선원이든 통제할 수가 없어서 점점 떠밀려갔고 출렁이는 그 바닷가에 밀려서 한참을 흘러서 대서양까지도 흘러내려오게, 지중해까지 흘러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상태가 너무나도 힘겹고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조차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에는 두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275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배가 난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깊은 절망, 구원의 소망마저 없었던 그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탔던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목사로 알려진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Back to Square One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마도 한글로 번역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 당신 역시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뱃사람들의 소망,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광풍, 그 태풍이 잠잠해지고 무사히 로마로 가는 것이 소망이었겠지요. 아마 이들은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전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노인영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긍정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살기 좋은 문명들, 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미래,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 절망과 두려움과 상실감들이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있고 더 많은 바이러스와 자연재해가 생기고 빈부격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각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풍요로움, 모든 것을 다 여유 있게 누리는 미국에서마저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나라, 전 세계에서는 더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새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소망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주저하면서 말을 못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작은 문제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풀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삐죽삐죽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바울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증거할 때 바울은 육지에 편하게 있었습니까? 혼자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그곳에, 죽어갈 수 있는 그곳에, 그 사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함, 두려움 가운데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똑같이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서 뭐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렇게 절망한 채 지낼 텐데 어떻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았고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고 낙심할 수 있고 그것을 인해서 소망이 끊어진 그런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셨고 그 소망을 확신해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두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절망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에 하나님 주신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선포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야 됩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큰 위험에 처해 있던 사람들은 사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사람들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똑같은 것을 보고 있었는데
뱃사람도 아니었던 바울은 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무사히 안전하게 로마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론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어느 한 가지에 꽂히게 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엉뚱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목숨 걸고 달려드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아는 우리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이 잠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자리, 모든 흔적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으라. 알아야 한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보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온 인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주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인생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 한계,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이리 자리고 저리 자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이해한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경험한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주 대단한 거, 사람들이 다 알만한 거, 그런 거 없어도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주는 소망이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리더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보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우리가 바로 리더입니다.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설득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룩한 리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드러나기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또 때로는 결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참된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7절에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14일 동안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큰 두려움 가운데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데드리스트 캐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큰 배를 타고 먼 곳에 가서 물고기든지 이런 것들을 잡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볼 때 대서양 어딘가에 가서 킹크랩을 잡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보여졌습니다. 어마무시한 파도가 이 배를 그렇게 몰아치니까 이 큰 배조차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선원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일부는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토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시체처럼 이리저리 나뒹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이 276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지요.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못했고 먹을 엄두도 내지 못했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다 토하느라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14일이 지나면서 조금 상황이 나아졌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자포자기한 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꼭 살려서 로마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서 먹자 다른 사람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위로를 받고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275명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전에 김혜수가 왕비로 주연한 그 수룹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궁 밖에 나와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들을 살펴보던 그 왕비 앞에 사람들의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양반이 여자 노비를 성폭행하고 누명을 씌워서 모함하고 벌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비가 이 일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비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그 순간에 이 왕비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이 양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왕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만 멈춰주세요. 사과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냥 멈춰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가 떠나면 주인이 자기를 더 괴롭혀서 자기는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니 여기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여종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이 여종을 일으켜서 안전한 처소로 옮겨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줬습니다. 왕비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끼어드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잘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절망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미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자녀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우리 삶에 끼어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간직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삶에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끼어드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 그들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한 그 인생을 누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이 명령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 소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망 되신 하나님의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살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